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 위치한 베다니 앞까지 가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서 있는 제자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주님이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 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열국들이 온 나라 민족들이 들어야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계시고 온 세상 만국의 왕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지요. 이 대홍수 심판은 지구 즉 온 땅에 미치는 심판으로 전 인류 가운데 오직 노아의 8식구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심판들도 있었는데 다 국지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악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차원을 넘어선 전 우주적인 차원의 심판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과학도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다른 별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그렇게 또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가 멸망한 인류의 선조들과 똑같이 어리석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 준비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 지구를 넘어 하늘의 만상,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 별들, 온 우주를 하늘들을 다 말아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우주 어디에도 이 심판을 피할 곳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이 무서운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가만히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인이 더 잘 살고 못된 사람이 더 출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하신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서 옳다 변호해 줄 뿐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야훼께서 원한을 푸실 날 시온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이렇게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려 하심입니다. 심판이 있어야만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 능력을 벗을 수 있고 또 마땅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심판에 대한, 그것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이 임박한 줄 알고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날이 이제 곧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10번이라도 포기하고 말았을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처녀는 등불에 필요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으나 나머지 5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결혼에 참여했으나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겠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 같이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옷도 다 잘 입었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져야 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넓게 보자면 그것은 성령이든 믿음이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 앞에 있는 빛을 의식하고 빛 안에 사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빛이 온 뒤에야 단정히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두운 중이지만 빛과 같이 사는 것, 지금 이 세상은 캄캄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구절구절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의 빛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직장에도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친구들 안 만나고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는 것, 이걸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 하는 것은 밤새워 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좋은 기름 준비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서 돈 벌 때도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 세상의 어둠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셔도 아멘 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재림의 약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고 세상의 어둠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후의 심판단에 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